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하루 됩시다. 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멘. 그냥 묵뚝뚝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과 감격에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원리를 찾아라라는 그림책을 아십니까?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는데 1987년에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사파가죠. 사파를 그리는 그 사람이 마틴 헨리드 포드라는 사람이 그 책을 만들어갖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유행했던 그러한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잡한 그림 속에서 주인공인 원리라고 하는 친구를 찾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원리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좀 안경을 쓰고 삐짝 마르고 위에 니트티가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또 파란색 청바지를 입은 모자를 쓴 이 주인공을 그림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주인공을 찾아내는 그런 책이 아주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이미지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특징이 있고 또 익살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장면은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바닷가 해수욕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모든 사건들이 다 등장하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는 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리라고 하는 주인공을 찾는 데만 혈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원리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찾기 위해서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는요, 이 원리라는 주인공을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뜻 보면 몰라요. 왜 쉽게 찾지 못했는가? 찾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책을 펴갖고 금방 원리를 찾는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찾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주인공을 찾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오늘 이 그림책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주인공을 찾고 나서도, 저 같은 경우는 주인공을 찾았으면 빨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묘사해 놓은 모든 사람들을 꼼꼼히 다 한 번씩 훑어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만큼 각 사람마다 어떤 의미와 특징들과 익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원리를 찾다가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만 아닙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렸다면 다른 사람들은, 특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대충 그리는 게 그림 기법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모두가 다 주인공인 것처럼 포커스를 받고 제대로 의미 있게 특징을 잡아 그린 것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원리만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요, 좀 많은 의무를 가지고 영화를 봅니다. 보통 영화는 주인공에 집중하도록 영화의 장면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그 주인공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성격상 그렇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격식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주인공이 막 추격해 갈 때, 요거 끝났습니다. 자막 좀 바꿔주세요. 주인공을 막 추격하면서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보면 막 차가 부딪히고 새롭게 폭발하고 뒤집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주인공만 바라보게 되면 주인공이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정말 극적으로 벗어나는 거기에 쾌감을 느끼지만, 저는 그가 그렇게 멋있게 빠져나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별 쓸데없는 걸 다 생각하신다, 아 정말 피곤하시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차가 부셔지면서 그때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다가 차가 뒤집혔던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주인공이 살아남는 과정 속에 수많이 걸쳐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넘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폭발당해야 되고 주인공이 대충 쏜 송에도 다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이었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좀 제가 관심을 좀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따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엑스트라가,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엑스트라이지만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볼 때에 그는 절대로 엑스트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배자였고요, 잃어버린 영혼이었고요,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할 전도자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헌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자, 잃어버린 사람, 전도자, 헌신자,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막연한 무리? 머릿속에 상상되는 어떤 사람들? 불특정 다수?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될 때, 나라고 하는 것과 1인칭으로 맞닿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보았던 것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느끼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이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말씀하시지? 라고 자기와 1대1로 그 말씀이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네? 라고 느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의 말씀으로 들으면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다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지식만 쌓이는 것이고요, 그 지식은 오히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만 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의 지식을 쌓는다면 차라리 듣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 차라리 모르면 남을 비판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말이야 누가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질 때에, 그것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저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인이 나더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더라고 느껴지는 때에 그 십자가가 나의 믿음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더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질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아니에요. 너의 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연하게 아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죄도 없이 죽으셨대, 어쩔까나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제3자적 동정을 갖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죄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어질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충격이 되고 나도 모를 뭔가 무엇인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앉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거나 그것이 나의 말씀인지도 모른 채 흘려듣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때는요 중간에 뭐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너 하고 그 사람 이름을 딱 불러보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집중해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옆 사람,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들어야 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1인칭인 거예요. 1인칭 복수도 아니고 1인칭 단수입니다. 나,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나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요, 우리 앞부분에 제가 원리를 찾아서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하나의 제목의 그림과 같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목,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원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한 장의 그림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듯이 오늘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목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말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가장 잔인한 죽음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몬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먼저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로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냐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곡하며 울며 불며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나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2명의 행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로 가게 되면요, 예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통쾌하게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관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적이자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모함하고 오늘 십자가까지 이끌어왔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37절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2 행악자를 만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부분에 원리를 찾아서의 사람이 많이 등장하니까 우아했지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희미하게 처리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두를 주인공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이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원리를 찾아서의 그림에서 모두가 주인공이듯이 이곳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도 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명작 가운데 하나, 우리가 명화 그러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영화 작품 중에 하나가 벤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벤허. 1959년 작품입니다. 10개에서 모세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이 또다시 벤허로 주인공을 가져 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주 지극히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무리되어지는 아주 기독교 영화입니다. 자그마치 212분간 상영합니다. 3시간 32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 때,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때 명화 보러 이제 가끔가다 단체로 학교에서 가면 이런 명화는 꼭 중간에 쉬었어요. 워낙 기니까 중간에 화장실 다녀올 시간 주고, 그래서 2부 또 방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3시간 32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한눈 팔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걸작 영화가 벤허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화 이 초반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반에 벤허가 유대인의 아주 고급 집안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에 그가 쇠사슬에 묶여 가다가 넘어지는데, 그때 넘어진 그에게 찾아와서 한 바가지의 물을 건넨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 보셨습니까? 그분은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입니다. 한번 장면 보여주실까요? 넘어진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벤허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처음 중간중간 또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한 번도 그 배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가까이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 예수님이 바로 지난날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자기에게 물을 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벤허가 쓰러지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번에는 본인이 예수님께 물 한 바가지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영화의 예수님은 엑스트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벤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엑스트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은 벤허라는 곳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어쩌면 그곳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영화를 3시간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각기 그들의 삶의 주인공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교차되는 순간 영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원리를 찾기 위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 십자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들의 주인공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 사람 이름은 그 다음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은 알렉산더 루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루포, 이 아들들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라 했습니다. 이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재수 없게 십자가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로 그의 삶의 주인공이 된 영화를 본다면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이 택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와 같다. 그 어머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아닙니까? 그가 바울 사도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을 정도로 그의 가정은 놀라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인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 슬피 울며 따랐던 그 여인들 중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관리들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으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말했던 그들 중에는, 그 관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옹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반대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자기의 무덤에 안장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했어요.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의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볼까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군인들 틈에는 그 모든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그리고 그 군인들을 지도했던 장교가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을 주도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그의 외치는 그 마디마디를 선명하게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통해 그 증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 십자가의 처형을 주도했던 그 로만 백부장 군인이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가까운 동행자였던 두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39절 이하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을 두둔하는 자였습니다. 두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말할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모진 매와 십자가의 그 형틀의 그 잔인한 그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굳이 다리를 꺾지 않아도 이미 죽어 계셨기 때문에 확인차 창을 옆구리에 찌르는 것을 끝낼 정도로 그분은 한마디 말할 기력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평생 죄만 짓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서 한마디 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43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조차도 마지막 옆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한 영혼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에게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남기시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모두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천지지만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의 삶에 참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옆에 있는 행악자들만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들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의 34절에 그런 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분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두고 보자, 너 내가 부활하기만 하면 너 제일 먼저 찾아가서 내가 가만히 두어봐라, 복수의 칼을 가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자기를 향하여 칼날을 세우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사실은 신약에 가게 되면 바울사도 아닙니까? 바울사도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에 산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 십자가에서 엑스트라로 남고 자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변화된 삶, 반전에 있는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엑스트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오늘 나를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눈물 어린 사랑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액세서리로서, 교회의 뭔가를 구성하는 인테리어로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 없이가 너무 허전하다는 것 같아갖고 제가 십자가 하나 달아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필요한 걸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스스로 엑스트라가 되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찾으신 겁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찾지 않아요. 찾으려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우리를 찾으신 거고 십자가를 통해 주인공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의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찾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바로 납니다.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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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는 길에 잠시 만났던 배너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명작이 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만났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명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울며 따라갔던 여인들도, 예수를 죽으러 몰아갔던 유대 관원도, 예수의 십자가를 직접 매달았던 백부장도,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옆에 죽어갔던 그 행악자도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다 십자가 앞에 불러내어 주인공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한 또 다른 주인공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전통대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을 아무리 엄숙하게 거행한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먹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살과 피입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빵이 어디 빵이지? 오늘 이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 어디 거지? 그게 중요한, 그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살이라는 것을 느껴질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그것이 내 가슴에 꽂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피눈물 흘리며, 오늘 제목에는 눈물로 그랬지만 엄밀히 말하면 피눈물 흘리며 찾으시는, 그 십자가의 피눈물 흘리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군요, 바로 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의 시작, 성찬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볼을 벗겨주십시오.